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기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임박한 환난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또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유익과 결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혼과 독신 이 모든 것은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관해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바울이 자신의 의견으로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혼자에 대한 결혼 문제 또한 교훈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처녀에게 결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녀가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임할 환난이 닥쳐온다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임박한 환난이 닥쳐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니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또한 아닌데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께 받은 계명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의견은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는 처녀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8절 말씀은 결혼한 자는 독신 생활을 구하지 말고 미혼한 자는 결혼 생활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로 환난을 견뎌내야 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미혼한 상태로 환난을 견뎌내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임박한 환난 가운데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넘어서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 결혼한 자가 겪게 될 고통이 결혼하지 않는 자가 겪을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한 환난이 종말의 환난,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은 것이라면 이러한 환난을 앞둔 상황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질 상황을 지켜만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녀의 결혼 유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환난을 앞둔 처녀라면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기혼한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29절과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가니라. 아멘.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같이 해야 할 이유는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눈에 보였다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거나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 정작 성도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눈에 잠깐 보이고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 때에 성도가 겪게 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언급했던 말씀을 26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바울이 독신이 유익하다는 말하는 이유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또는 주의 일에만 골몰하며
몸과 영을 다 헌신하지만 그와 반대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아내도 기쁘게 해야 하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이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에 대해 권면하는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같이 권면하는 것은 성도의 유익뿐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결혼과 독신에 관해 결혼하는 것이 죄다, 독신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8절에서 결혼은 잘하는 일이고 독신은 더 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임박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미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준비하며 약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훈 때문에 오해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거나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든 약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간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임박한 환난 가운데 결혼하는 것이 죄다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또는 독신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갈라진 의견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훈하면서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마지막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35절 말씀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성도는 이치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주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오히려 결혼한 자들을 죄악시하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결혼도 독신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결혼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다면 마땅히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합하여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이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고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난의 시기에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훈으로서 미혼한 자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혹은 가족 가운데 이미 결혼한 자녀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통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결혼을 통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독신으로 사는 자녀에게도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님들 또한 가정을 통해 주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과 독신, 약혼 또한 주를 잘 섬기기 위해 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통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하고 죄악이 난무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더욱 잘 섬길 수 있기에 소망합니다. 보다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응답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